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회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3월이 왔고 봄이 왔는데 꽃샘 추위가 아니라 꽃샘 한파가 와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에 주변에 꽃들도 피고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과 함께 그 대중문화 속 사탄의 전략 또 부재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창조과학 스쿨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특강으로 교제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서 이 시간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로 아주 오래전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먼저 보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여서 큰 교회 안에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중에 오시고 교회가 휴거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신령 환란이 오면서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임할 터인데 어떤 그 잘못된 소문과 또 바울이 썼다는 잘못된 거짓된 편지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의 날, 칠년 환란기가 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성도들이 갖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기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이것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카톨릭에 포함한 소위 기독교라는 교회의 큰 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배교가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것으로 분별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될 때에 다니엘의 그 71의 예언을 보게 되면 마지막 7년의 기간이 로마의 기반을 둔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맺고 제사를 허락하게 함으로써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불법의 사람이고 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에 당한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봐라, 적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또 대적하는 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지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세우느니라. 다니엘의 예언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제사를 허락한 다음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계약을 깨뜨리고 성전 제사를 금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고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숭배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가 모든 신들 하나님의 대적에서 하는 대적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단과 사단에 속해 있는 악한 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사단과 사단에 속한 악한 자들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로 인해서 사단이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사탄의 때, 적그리스도의 그 때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불법의 비밀이, 불법의 아들이 이 땅의 세상의 통치자로 등장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일하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그 때가 당겨지기를 위해서 불법의 비밀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나타나도록 그 활동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이 활동이 옮겨질 때에 드디어 이 사단이 그 때가 되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을 활동을 막고 있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여기서 막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성도님은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으면서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휴거가 되게 될 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성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활동을 막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불법의 비밀이 이제 아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서 그때가 될 때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통치자로 나타나게 되면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7년의 기간밖에 정해지지 않게 되었고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불목 가운데 집어넣어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한 자, 악한 자에 나타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그 배후에 있고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전 세계 사람들의 신으로 숭배받고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우리가 말세의 때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임과 동시에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사단이 바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자신의 세상을 세우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날을 위해서 사단의 일꾼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세상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에 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자가 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둔 나라,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의 통치자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는 사단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엄청난 지능과 카리스마와 설득력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의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큰 속임으로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자신이 신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숭배받게 될 것입니다. 육륜표를 받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세계 경제를 통치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의 7년 조약을 맺어서 성전의 제사를 허락하는 일을 함으로써 7년 환란기가 시작될 것이고 3년 반이 되었을 때 그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짓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고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않은 자들은 목베어 죽이는 무서운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엔티란 말은 뜻은 대적한다,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우리의 죄를 사해준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인데 그 자리를 뺏어서 자신이 대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한 사람, 세계를 다스릴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려는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사도시대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고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이 영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활동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중문화 또 대중음악을 살펴봄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라고 불리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비밀 세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이미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들은 사단의 일꾼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단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애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폭로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여기 그림자 정보 같은 책자를 쓰신 분도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를 정복하려는 비밀 세력이 있다는 것들을 연구해서 폭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뒤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별이 있다는 정도로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지배하려는 비밀 세력이 있다는 가장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 미국의 화폐 1달러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러 화폐 앞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초상이 있고 뒷면에 보면 미국의 국세인 독수리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보면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예, 이집트에 누가 봐도 피라미드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우리가 흔히 우리 미국 기독교의 나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1달러 화폐에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고 또 피라미드가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큰 눈알이 있고 빛이 발하고 있는 제일 꼭대기에서 탁 내려보고 있는 빛을 발하는 눈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이 이걸 보게 되면 도대체 미국에 기독교라는 나라가 왜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고 또 왜 피라미드에 큰 눈알이 그려져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프리메이슨이 이 1달러 지폐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새겨놨다고 주장하는 주장을 보시게 되면 1934년 화폐를 만들어내는 미 연방준비제사 이사회를 만든 다음에 1달러 지폐를 만들었는데 미국을 만들었고 미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나 정제를 쥐어잡는 자들이 다 프리메이슨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이 화폐 속에 자신들의 사상을 신비한 것들을 새겨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누가 봐도 이집트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리메이슨이 고대 바빌론과 이집트의 신비주의 마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걸 따른다는 의미로 피라미드를 그려놓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빛을 발하는 눈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전시안,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안이라고 불리는 눈인데 이것은 이집트의 신인 호루스의 눈으로서 이것은 호루스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고 루시퍼며 루시퍼가 세상 꼭대기에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차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위에 아노이트 코이투스라는 말은 우리의 사업은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밑에 노보스 오도 세클룸이라는 말은 신세계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이 추구하는 것은 신세계 질서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좋게 말해서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워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프리메이슨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글귀로 새겨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밑에는 로마자로 MDCC 이렇게 쭉 써 있는데 1776년이라는 날짜가
연도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일루미나티가 탄생한 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탑은 13층인데 프리메이서 신성하게 여기는 숫자가 1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1달러에 숨겨져 있는 것은 이들이 이 화폐를 만든 존재가 프리메이슨이고 그들의 그 신비한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사상을 이곳에 숨겨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전시한 이상한 눈알이 있었잖아요. 이 눈알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 이집트의 신 호루스의 눈으로 알려져 있고 이 호루스는 신화에 의하면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로 되어 있고 매의 머리를 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호루스는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의 신입니다. 그 전시안에서 빛이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태양신입니다. 호루스는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곳을 꿰뚫어 보는 태양신. 그래서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상징인데 그 위에 이 호루스의 눈이 떡하니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루스가 누구냐?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을까지 추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무롯은 당대의 최고의 영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신할 땅에 큰 도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자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계획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탑을 파괴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성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탄의 신비 종교를 만들었다고 전승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죽었을 때 악한 그의 아내이자 또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가 그가 죽으니까 그가 태양신이 되었다. 바알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숭배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바로 태양신 바알로 숭배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인 담무스를 태양신과 니무롯의 환생이라 해서 또 숭배하게 하였고 자기 자신도 하늘황으로 숭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담무스, 바알, 하늘황후 들어보셨습니까? 예, 구약성경 여러 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대신에 음란하게 섬겼던 바알신, 담무스, 하늘황후가 바로 이 바벨론 신비 신앙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에도 넘어왔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렛, 태양신, 바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단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 바알신 숭배는 여러 나라의 아폴로, 벨, 미스라, 주피터, 라, 헬리우스, 그 다음에 이집트의 호루스까지 다른 이름 명칭으로 숭배되어졌지만 결국은 이것은 사탄의 다른 모습이다. 사단 숭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프리메이슨의 이 피라미드에 있는 큰 눈알은 호루스의 눈은 바로 사단의 눈, 루시퍼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프리메이슨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프리메이슨은 프리가 자유, 메이슨이 석공이라는 뜻인데 자유, 석공, 조화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중세시대 때 성이나 신전과 같은 석조 건물을 짓는 석공들의 조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조상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히람을 그들의 원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기술을 전승하고 또 영주들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비밀스러운 길드, 조합을 만들었던 것이 이 프리메이슨의 시작인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석공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사회의 엘리트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 많은 부자들을 흡수해서 비밀리 활동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집단으로 성장했다고 이 프리메이슨을 연구한 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에는 이 최상위층의 전 세계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장관들, 전 세계 최고의 재벌들, 또 영화나 음악을 만드는 최고의 그런 권위자들이 다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무롯, 바벨론, 또 고대 이집트의 신비주의, 말이 신비주의지 사단을 숭배하는 마법사, 주술을 그들은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하학, 신비학들을 바탕을 통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를 근본 기조로 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친목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세계를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가 다스리는 세계 정보를 수입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석공작업으로 시작되는데 석공들이 사용하는 원을 그리는 캠퍼스, 또 직각을 재는 직각자, 캠퍼스와 직각자가 그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지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가드, 신을 표시하거나 또 지오미트리, 기하학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반지에 이런 표시, 캠퍼스와 직각자가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 이 호루스의 눈을 떡하니 위에다가 그려놓음으로써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로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싱가포르에 있는 로찌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캠퍼스의 직각자의 휘장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멋진 신전처럼 되어 있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흑백의 이런 체크무늬 바닥이 있고 또 여기 두 개의 기둥이 전 세계 로찌에는 공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뒤에 말씀드릴 것이고 이 프리메이슨은 또 신비주의에서는 성과 악의 흑백의 양면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백의 체크무늬 무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꼭 이 바닥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을 입단하기 위해서는 특이한 입단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두 눈으로 안대로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목에 밧줄을 메고 그 다음에 방 안으로 이렇게 끌려온 다음에 가슴에 칼을 댄 다음에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하게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빛이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안대를 벗게 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입단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대를 하면서 입단식이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뮤직비디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은 철저한 계급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33계단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 의식, 스코틀랜드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개의 계단을 가지고 요크 의식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철저하게 그 계급 간의 차별이 있고 위에 있는 계급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급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런 악한 주술적인 비밀 의식을 치러야만 계단을 올라가게 되고 정말 이 최상층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아주 강력한 사단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점 계단을 올라갈수록 그들의 신이 루시퍼라는 사실에 세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상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 이집트의 그런 사단의 신비주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 또 태양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같은 것들이 그들의 상징이 되었고 또 자신들의 원조를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두로의 그 히람을 그들의 원조로 삼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킨을 상징하는 두 개의 록 기둥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고 그들의 로찌, 지혜에 이런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뮤직비디오에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숭배자들이나 주술을 하는 오컬트에서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소의 모양을 한 바포못이라 하는 염소신이 그들이 섬기는 사단의 형상의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다리는 염소의 모양을 가지고 뿔을 한 염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몸은 여성의 유방을 가진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염소와 사람 형상이 합쳐져 있고 남성과 여성이 합쳐져 있는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하늘을 왼손을 땅과 하늘을 가리고 있는 특이한 제스처를 하고 있는 바포면의 형상이 사탄 숭배자들이 섬기는 염소신 바포멧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얼굴을 형상화한 육각별, 이 염소 모양이 들어가잖아요. 육각별, 그 다음에 오각별, 이것들이 다 바포멧의 얼굴을 형상을 따른 거죠. 그리고 오각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탄주의자들과 또 프리메이슨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리메이슨과 함께 일루미나티라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 프리메이슨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비밀 조직입니다. 일루미나티라는 단어 자체가 광명,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빛을 받아서 우주의 만물을 법칙을 깨닫는 자들이다. 자신들이 그렇다는 의미죠. 빛, 바로 루시퍼로부터 계몽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를 창시한 하우프트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였고 독일의 바이에른 잉글슈타트 대학의 교회법 교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재벌이었던
로스차인들과 손을 잡고 사탄을 위해서 신세계 질서와 세계 정부를 수입할 목적으로 1776년도에 이 단체를 설립했고, 이 사람은 주술의 악한 주술에 능한 자였고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일루미나티를 만든 다음에 1782년도에 프리메이슨과 함께 동맹을 체결해서 이제는 프리메이슨과 함께 일하면서 프리메이슨의 최상위층을 지배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이제 한 몸이 돼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런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있고 그들이 사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음모론이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버트 파이크라는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의 최고 높은 33도의 최고의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근대 프리메이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도덕과 교리라고 불리는 프리메이슨의 경전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이슨교는 이제 막 시작한 자로부터 고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계명성, 루시퍼의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계명성, 루시퍼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의 경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루시퍼, 빛을 전하는 자, 아침의 아들, 어둠의 영에게 주어진 이상하고 신비로운 이름이여 라고 하면서 사탄을 찬양하는 글이 이 경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사단이 그들의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 신세계 질서는 자신들이 세우는 단일 세계정부,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를 이 세상에 세워서 사단이 만든 새로운 질서 아래 이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속해 있는 사탄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경제의 수장들, 또 세계의 나라를 쥐어잡고 있는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또 종교 지표자들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7년 환란기에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단체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법의 비밀을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다스릴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의 그 백성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사단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긴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 대중문화, 영화나 언론 매체, 음악,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대중음악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도록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대중음악을, 대중문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창조되었고 최고의 음악가였을 것입니다. 사단은 음악을 잘 아는 자고 이 음악을 이용해서 영혼들을 깨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하는데 최고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데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고, 이 대중음악을 통해서 마음속에 죄를 불러일으키고 타락하고 자신과 함께 멸망하도록 하는데 대중음악을, 또 대중문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속 대중음악,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속적인 대중음악은 다 사단의 영향력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국력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또 K-팝이 우리나라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K-팝 안에 이상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아십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K-팝이니 아이돌이니 뮤직비디오 그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말씀만 보시고 찬양만 듣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또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K-팝, 또 뮤직비디오, 영화 이런 거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이 가운데 관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비밀스럽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나는 사탄 섬기는 자요, 나는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증거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아가씨는 빌리 아일리스라는 미국의 23살 먹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혹시 빌리 아일리시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 빌리 아일리시는 1919년 데뷔를 했었는데 데뷔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세계에서 잘 나가는 가수고 2020년 그래미 어워드를 휩쓸었던 아티스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예요. 그런데 이 가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막 거미를 막 산채로 먹는 장면이 나오고 막 눈에서 막 검은 눈물이 나오고 막 귀신 들린 접신 장면이 나오고 막 이상해요. 하여튼 막 노래 가사를 보기면 막 자기 친구를 파묻는다는 막 가사가 막 나오고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19년도에 노래를 발표했어요. All the good girls go to hell. 모든 착한 여자아이들은 지옥을 간다. 착한 아이들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을 간대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시작하게 되면 이 하늘처럼 보여요. 거기 등에 막 주사바늘 꽂힌 다음에 거기서 검은 날개가 솟아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검은 날개의 존재가 막 땅으로 톡 떨어져요. 그러면서 역청고도미한테 처박힌 다음에 거기서 검은 날개를 달린 가수가 삐쩍삐쩍 나오면서 노래가 시작돼요. My Lucifer is lonely. 나의 루시퍼는 외로워. 하면서 노래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보게 되면 노골적으로 루시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천국을 조롱하고 비꼬는 내용의 가사가 이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나온 이 장면은 바로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해서 땅에 추락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빌리 아일리시가 이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라는 것을 그냥 아예 대놓고 나의 루시퍼님은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19년 MMA 멜론 뮤직 어워드라는 뮤대에서 이 뮤대에서 이 주제가 코엑지스팅 함께 공존한다는 테마의 그 음악 무대가 있었어요. 근데 청하라는 가수는 아시죠? 유명한 가수잖아요. 12시 뭐 그 노래 있잖아요. 하여튼 청하가 나와서 무대를 하기 전에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신을 기다리는 자세 모양을 한 다음에 하늘에서 검은 날개를 가진 존재가 하늘 확 내려오는 장면이 연출되고 그러면서 청하가 딱 등장을 하는데 바로 검은 날개를 달고 딱 등장을 해요. 검은 날개를 단 천사. 검은 날개를 단 천사. 앞에서 봤던 이 검은 날개를 단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 검은 날개가 무대에 딱 있어요. 이 무대가 누구를 위한 무대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타락한 검은 날개는 천사를 위한 무대라는 사실을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8년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무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여기 그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면 태국이나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부처님 뒤에 뭐가 있는지 이게 보이십니까? 커다란 7마리의 뱀이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 밑에도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고 막 계단을 가면 막 뱀이 막 칭칭하고 가면 막 너무 섬뜩해요. 이렇게 갔을 때 곳곳에 뱀들이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 불교뒤의 영적인 전체가 누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하면서 뱀, 용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존재가 뱀이었잖아요. 뱀은 그냥 묻지도 따지 말고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에 있는 이 뱀들은 이 부처가 바로 사단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하면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뮤대잖아요. 음악가들의 대중문화에. 근데 여기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공연을 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시나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 정말 세계 최고의 가수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34세를 먹은 싱어송라이터고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4번이나 수식한 세계 최고의 인기 가수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뉴스에 막 나오는 어마어마한 거물급의 여자 가수예요. 이 여자가 공연을 하는데요. 이 뒤에 또 뱀을 하고 하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누군지
이 미국의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쥐고 있는 영이 누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보는데. 미국만 그랬을까요? 우리 1919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라는 또 권위에 있는 또 그 음악 시상식에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가수 BTS가 공연을 했어요. BTS가 디오니스라는 술시인을 디오니스라는 공연을 했는데 이 BTS가 누구 앞에서 공연을 했을까요? 너무 생긴 것도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큰 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디오니시스가 술시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드링크인 마셔 다시 쭉 들이켜 다 마셔 내 술잔 술 마시고 취해를 뱀 앞에서 노래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뱀을 위해서라는 걸 너무나 근면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2021년 또 마마에서 SM의 걸그룹 에스파가 또 무대를 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세비지라는 무대입니다. 세비지라면 뭐 야만 그런 의미인데, 근데 무대가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냐면 또 큰 뱀이 3D 영상을 통해서 무대를 확 휘젓는 걸로 무대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 멤버들이 이 동작, 손동작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손동작 또 이 손동작 이런 손동작을 하고 있고, 또 중간에 또 뱀이 한번 확 휘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뮤직비디오를 시작할 때 큰 뱀이 그냥 확 나오는 걸로 이 뮤직비디오가 시작되어져요. 도대체 왜 이 징그러운 뱀이 이 무대에 등장하고 뮤직비디오에 등장할까요? 또 2023년 마마 일본에서 있었던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 God is Awakened, 그래서 깨어난 여신 뭐 이런 주제로 퍼포먼스를 여러 가수들이 어떤 여신을 신의 분장을 하고 또 신 앞에서 어떤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앞에서 보았던 염소 뿔을 달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에 봤던 피라미드 전시한 또 태양신의 다른 날개 달린 태양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뱀 앞에서 또 열심히 춤을 추고 있고, 또 이번에는 그냥 징그러운 이 염소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으면서 이 무대가 누구에게 바쳐진 무대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정말 너무나 그냥 끔찍한 그 뮤직비디오인데요. 성도님들 혹시 닐 라스 엑스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닐 라스 엑스. 몬트레라는 비디오를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신가요? 네.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 25살 먹은 미국의 래퍼입니다. 엄청난 인기 있는 가수. 데뷔를 하자마자 빌보드 역사상 가장 최장기간 1위를 한 새 역사를 쓴 엄청난, 우리나라 싸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미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 노래를 따라하고 막 춤을 췄다고 해요. 대단하죠. 빌보드 1위를 최고로 제기를 일게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게이예요. 그리고 근데 이 친구가 2021년도에 몬테로라는 노래를 발표했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 노래를 통해서 빌보드 1위를 차지했고 올해의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몬테로라는 노래의 부제는 Call Me By Your Name, 너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불러줘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의 소설과 영화가 있었는데 동성애 관련 영화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네가 내 이름 불러주면 내가 달려가서 너랑 뜨겁게 동성애 할게. 아예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라니까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말 동성애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고 노래는 그렇다 치는데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사탄 버전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한 뱀이 등장을 해서 유혹을 한 다음에 동성애를 하는, 유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성애를 하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다음에 거기에 지옥에 들어가서 여기 앉아있는 사탄과 또 동성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지가 사탄의 뿔을 머리에다 딱 붙이고 지가 사탄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뮤직비디오가 끝나요.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소름이 끼치고 막 토할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막 동성애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고 이 지옥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런 뮤직비디오에서 막 비꼬고 조롱하면서
자신이 사단하면서 막 춤을 추고 사단을 즐겁게 하다가 사단처럼 된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666 사탄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이 신발, 이 밑창이 빨갛게 보이는데 실제 사람의 피를 한 방울 떠뜨렸어요. 이 피는 헌신, 희생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바쳐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666 마크, 666의 표시가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앞에서 보았던 오각별들이 새겨져 있고 또 뒤집어진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의미인 거죠. 아예 대놓고 사탄 신발을 만들어서 막 팔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빌보드 1위 하고 최고의 비디오상을 받고 사람들이 박수 받고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지구의 이 세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제이 크래시라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냥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놓고 희롱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2024년 그래미 어워드 하면은 막 엄청난 권위 있는 시상식이잖아요. 여기에 샘 스미스라는 사람이 축하 공연을 했어요. 이 사람이 샘 스미스고 또 이 사람이 언홀리라는 불경건한 노래 제목 자체가 경건한 노래예요. 이 여자랑 같이 불렀는데 이 샘 스미스는 게이예요. 그리고 이 패트라라는 이 가수는 트랜스젠더예요. 그 옆에 있는 무희들 여자처럼 보이나요? 잘 한번 봐보세요. 이상하죠? 다 트랜스젠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빨간 옷을 핏빛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 자체가 희생, 헌신을 뜻하는데 바로 사탄에게 바쳐진 무대라 의미를 갖고 있는 의상이고 이 사람들이 사단의 의상을 입고 사단을 위한 노래를 언홀리, 불경건한 노래를 부르면서 사단에게 드려진 제사를 세계적인 미국의 그래미 시상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위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끔찍합니다. 끔찍해. 여기서 이 언홀리란 이 샘 스미스라는 가수는 영국 가수고 31세 게이인데 온통 그런 그 음란한 내용의 노래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언홀리의 가사를 보게 되면 그냥 대놓고 막 엄마는 모르겠지. 아빠는 지금 후끈 달아올라서 몸 파는 곳에서 지금 아주 불경한 짓을 하고 있어. 이게 가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내용도 온갖 그런 매운 꿀에서 막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예요. 근데 이걸로 빌보드 1위 찍고 그 다음에 정말 잘했어. 그림이 상행 무대에 나와서 축하 공연 막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는 드러내놓고 사탄, 뱀을 위해서 이 대중음악 가수들이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제 숨겨져 있는 앞에서 보았던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은 케이티 페리라는 또 유명한 미국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35살 가수인데 이 사람의 아빠는 원래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 영혼을 마귀에 팔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런 악한 상징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다크호스라는 뮤직비디오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호르스의 눈들, 그 다음에 머리에 눈알들이 보이시나요? 또 홍보 그 포스터에 피라미드 모양이 보이고 또 눈알이 보이죠. 또 평소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데블스원, 사탄의 뿔이라는 손 사인인데 사탄을 숭배하는 손가락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눈알이 보이고 또 피라미드 모양의 장신구, 또 특이한 이 제스처, 바프메스의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 왔을 때 바프메스 제스처를 하고 있고 눈알이 보여지는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는데 무대 자체가 커다란 눈알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붉은 옷을 입고 공연하고 있고 무희들도 다 눈알을 모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문알이 보입니다. 또 날개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피라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이 앞에서 보아졌던 프리메이슨, 사탄 숭배와 관련된 상징들이고 이런 상징들이 이런 무대와 뮤직비디오에 담겨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사단을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면서 또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이 상징에는 악한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 하여금 이것들에게 영향을 받고 세뇌되도록 자기들과 함께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런
상징들이 숨겨져 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피라미드 전시안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기도 눈, 피라미드 눈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보는 만화 속에도 심슨 만화 보게 되면 여기 피라미드, 또 프리메이슨의 상징, 피라미드 눈, 또 니켈런이라는 그런 로고 자체가 온갖 피라미드 전시안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영화, 아이들 만화 다 장악하는 세력들이 사단에게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문화를 보게 되면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한쪽 눈을 부각시키는 것이 전시안의 대표적인 제스처고, 또 손가락을 통해서 눈을 강조하는 것이 전시안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려서 한쪽 눈을 표현하거나 손을 통해서 한쪽 눈을 강조하는 것. 또 전시안을 관련된 이런 장신구들, 또 티셔츠, 장신구들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싸이가 자신의 앨범을 만들었는데 또 눈알이 그려져 있는 앨범을 만들어서 발매를 했습니다. 또 전시안 사인은 뿐만 아니라 사탄의 숫자인 666을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제스처는 전시안 또 666 손사인 대표적인 사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수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런 뮤직비디오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바프맷 형상을 한 장신구를 달거나 또 바프맷 제스처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바프맷 이 뿔 달린 형상들을 한 장신구를 사용한 가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제스처, 뿔 달린 장신구를 쓰고 특이한 제스처를 하는 것들이 바프맷을 형상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피라미드가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사탄교회를 만든 사탄주의자입니다. 또 사탄주의자들이 지금 사탄학을 숭배하는 예식을 하면서 피라미드 형상하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또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사인들, 또 대표적인 바프멧 염소뿔을 상징하는 이것이 사탄 뿔 사인이고, 바로 사탄을 청중하는 의미이고, 또 청중들을 사탄의 저주를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블랙 사바스 디오라는 가수고 최초로 이 사인을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단 숭배하는 가수들이 이런 것들을 특히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요즘 락앤롤,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가 사탄 숭배와 관련된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인은 수화에 의해서 I love you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사인의 의미는 나는 사탄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탄 숭배자들이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수들이 이런 사인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앞에서 보았던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 나온 것을 보게 되면, 테니원의 내가 제일 잘 가는 뮤비를 보게 되면 캠퍼스와 직각자의 형상,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보이고, 또 뿔 달린 머리 장식, 또 피라미드, 한쪽 눈을 가린 전시안, 온갖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뿔 달린 해골 바가지, 머리에 뿔, 또 이 모자의 육각별,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요즘 인기가 아주 많은 블랙핑크가 미국 가서 축하 공연을 했는데 노래 자체가 베놈이고, 뱀의 이빨이 내려오는 것으로 무대가 시작되면서 피라미드가 그려지고, 또 손으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피라미드 안에 전시안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현아라는 가수가 그 체인지라는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뮤직비디오 안에 바프맷이 덕하니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버블팝이라는 그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 앨범의 상징들이 이런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오각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 컴백 무대를 했는데, I'm Not Cool이라는 무대를 했는데 한쪽 눈을 가리는 전시안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고, 이집트 신전 모습과 이집트 관인데 태양 시인의 상징인 날개 달린 태양이 달리는 관 앞에서 머리에 뱀을 달고 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눈을 가리면서 전시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태양의 형상인 그 조명 앞에서 뱀을 머리에 달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프리메이슨의 상징, 신비주의의 상징이 흑백, 체크보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흑백의 의상을 입거나, 여기 보는 것처럼 흑백의 체크보드가 나타나고, 또 여기 보면 피라미드들과 또 프리메이슨 상징인 캠퍼스와 직각자가 나타나게 되고, 한쪽 눈을 가린 전시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포민이라는 가수가 볼륨업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예쁜 아가씨들이 해골 바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뱀을 칭칭 감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뿔이 달린 바프맷의 반지를 끼고 있고, 전시안의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온갖 주술적인 이상한 사악한 것들로 가득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FX라는 가수가 피노키라는 뮤직비디오 노래를 만들었는데, 온갖 이상한 기형들로 도형들로 가득한데, 흑백의 체크무늬 나타나고 피라미드가 나타나고,
또 캠퍼스와 직각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전시안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빅뱅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또 그 주술을 마술의 상징이고 몰래신의 상징인 부엉이가 뮤직비디오에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고 이 해골 바가지가 그려져 있는 바포맷을 상징하는 뿔 달린 해골이 달린 의자에 앉아서 뮤직비디오를 하면서 뿔 달린 귀걸이를 하고 있고 666 사인을 하고 있고 한쪽 눈을 가린 전시안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각별이 온몸에 그려진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을 보게 되면 체크무늬 보드의 바닥과 기둥들이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그 로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한쪽 눈 뮤직을 보게 되면 뜬금없이 한 가수를 눈을 가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프리메이슨을 위해서 그들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제스처가 나오게 됩니다. 또 뿔 달린 사슴의 머리와 또 흑백의 남신과 여신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바포맷을 보여주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 피에타 상 앞에 피로 가득한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좌를 위에 앉아서 피를 막 흔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집어넣고 또 호루스의 눈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끝판은 검은 날개를 달고 있는 타락 청사 루시퍼 앞에 가서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끝납니다. 이 노래를 보면 아예 대놓고 우리가 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겠다는 내용의 뮤직비디오가 들여져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BTS의 멤버인 정국이라는 가수가 Standing next to you, 네 옆에 서 있을게라는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좀 전에서는 피땀 눈물에서는 사단에게 순종하겠다고 키스를 했다면 아예 검은 날개를 다는 타락 천사로 자신이 나타나요. 그리고 보게 되면 흰 옷을 입은 여성에게 키스를 하면은 이 여성이 검은 옷을 입은 여자로 바뀌게 돼요. 이제 아예 이제 자신들이 이제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중음악 속에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겠다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증거들 등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의 영인 거죠. 공중의 권순자로서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세상 신으로서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과 함께 멸망하도록 하는데 혈안이 돼서 일하고 있는 자이고 그러한 일들을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중음악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무심결에 즐기는 이 대중음악성에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음악가들이 모든 뮤직비디오가 사단의 역사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왔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TV,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뒤에 세상의 신인 사단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 듣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부모, 학부모, 자녀를 둔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핸드폰을 켜서 지금 보고 있는 뮤직비디오와 또 음악에 그 악한 것들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음악을 얼마나 듣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한두 시간 이상씩 이 대중음악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참 고민이다 하는 얘기를 한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영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시간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세뇌시켜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사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 불법의 비밀이 일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존재,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사단의 역사를,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막고 계실까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막는 일을 성령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사단의 역사를 막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막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찾는다고 하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일 때에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이 사탄의 이 멸망시키는 일을 막는 일을 함께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한 분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역사를 막는 일에 사용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이제 복음 집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 집회야말로 이 사탄의 이 멸망케 하는 역사를 막는 대표적인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에 성도님들이 정말 사용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추가되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